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 신앙고백서 우리 크게 네 번째 시간인데요. 3장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대하여. 예. 이것도 너무나 귀해요. 이게 어저께 저녁 때 어저께 쭉 다시 한번 보면서 그 다음에 창조 섭리까지 쭉. 그러니까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좋아요. 예. 좀 제 자료들이 좀 성경 구절 같은 거 막 엉터리로 좀 막 연결해 놓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 다시 찾아내고요. 그러면서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 자, 오늘 이제 일로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1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리고 삼위일체를 다룬 후에 제 3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역.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존재와 속성을 얘기하고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하신 사역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작정입니다. 작정, 창조, 섭리 이렇게. 그래서 다음 장에서부터는 그 작정의 큰 두 줄기가 창조와 섭리거든요. 그렇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작정을 살펴야 합니까? 그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신비한 교리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걸 무슨 법칙으로 할까? 우리 유한은 무함을 품었다. 유한은 무함을 품을 수 없다. 이거 서현정 법칙이라고 할까요? 뭐 하여간 어떤 법칙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 없다. 유한은 무함을 품을 수 없다.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이걸 꼭 다시 한번 까시고 우리가 이렇게 막 공부하다 보면 막 지적으로 유의하다 보면은 슬그머니 이건 이 선을 넘어서요. 그래가지고 근거 없는 그 용기를 내죠.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역사해주세요. 고백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알 뿐입니다. 알려주신 것만큼. 그러므로 또다시 겸손으로 무장하여 이 심오한 작정의 교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장인데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 1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천천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자신의 뜻에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경륜을 따라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게 그리고 불변하게 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며 불구덩이들의 의지를 힘으로 강제하지도 않으십니다. 모든 제2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오히려 그것이 확립됩니다. 아주 중요한 진술입니다. 이거 한 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자신의 뜻에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경륜을 따라서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게 그리고 불변하게 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시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힘으로 강제하지도 않으십니다. 모든 제2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오히려 그것이 확립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시는 분은 아니셔요. 그리고 피조물들의 의지를 힘으로 강제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볼게요. 이거 흥분되죠. 자, 이 3항은 3장 2항은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정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 전부터 같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자신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경륜을 따라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게 그리고 불변하게 정하심이 작정입니다.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장에서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이거랑 굉장히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경륜이란 바로 하나님의 경영, 계획, 작정 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계획과 경영을 마음에 품으시고 생각하시고 정하셨는데 그 뜻이 가장 지혜롭고 불변한 계획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잖아요. 절대 주권자이시며 따라서 그 주권의 시행은 작정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작정하면 성취인 겁니다.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언제나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시면 그것은 변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분의 존재가 그러하다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시다면 그 존재에서 나오는 생각과 계획과 활동 역시 영원하고 무한하며 완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람도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성공하다가도 실패하죠. 자신이 세운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면 용기를 얻다가도 조금이라도 삐끗하여서 계획이 틀어지면 좌절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으며 실패가 없습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게 작정하셨습니다. 자유롭게. 자,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같이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아까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신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랜 A가 실패할 때를 대비해서 플랜 B와 C를 세워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며 완전하고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죄도 짓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자, 작정과 죄의 조성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모든 걸 다 포괄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니시며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일어날 모든 것을 작정하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작정에 있어서 주권적이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악도 작정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질문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작정해서 일어나는 일이면 저 악한 것도 저건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신앙고백서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자, 이는 우리가 모든 발생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이 부분을 다 집어넣은 거죠.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조성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조성자이시며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나오고 있죠. 물론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혹시 아셨어요 이거? 예.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예. 자, 그러나 성경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언제나 죄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범죄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죄를 다룰 때에는 하나님이 작정했다고 말하지 안 합니다. 죄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범죄를 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의 문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시지는 않으신단 말입니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이걸 가지고 기독교를 향해서 공격하는 분들 많습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서 그러는 거죠. 자, 애굽의 바로왕 여러분 아시죠?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7장 3절 같은 데를 보면, 예. 그러나 그것이 바로의 악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 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팔아넘긴 그 형제들이 범한 죄를 조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허용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유다의 죄의 조성자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예. 오히려 죄 짓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셨죠, 예수님께서. 예. 근데 다 물리치고 죄를 졌어요, 유다. 자, 왜냐하면, 그렇게 그것이 죄의 조성자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지만 죄의 조성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아시고요. 그 다음에 제2 원인들, 하나님이 원인이신데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제2 원인들의 자유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은 또 그럼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제1항 마지막 고백이 진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같이요. 피조물들의 의지를 힘으로 강제하지도 않으시고 또 모든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오히려 그것이 확립된다라고 고백합니다. 말하자면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며 심지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채 땅에 떨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참새까지인데요. 그럼 벌레는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가지는 마시고요. 예.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1인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롤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모든 우연적인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우연적이지 않다는 것도 아십니다. 스프롤 멋있죠? 예, 스프롤의 동영상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쇼츠 이런 거 보지 말고. 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자, 애굽에 많고 많은 감옥이 있었을 텐데 요셉은 왜 하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을까? 창세기 39장에 나오죠. 또 왜 롯은 하필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었을까? 요즘에 묵상 그 본문이죠, 룻기. 끝났어요, 룻기. 예.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전서. 예. 룻기. 예. 룻기는 참 진짜 멋있죠. 예.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근데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면 우연적 필연이라고 부릅니다. 우연적 필연.
세상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은 있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예. 괜히 책임 회피하려고 우연히 뭐 이렇게 일어난 것처럼 하지만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기계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고 죄를 강요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좀 꺼주시죠. 난 추운데. 자, 하나님은 죄를 억제하시며 일반적으로 선을 장려하시지만 죄를 장려하거나 강요하시지 않으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셔요. 요한일서 1장 5절. 예,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셔요.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의 일부였지만 하나님은 유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죠.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26절로 30절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라고 말하며 죄를 짓지 않습니다. 혹시 그렇게 죄를 지으시는 분 계세요? 네. 자, 우리는 경험적으로 죄를 짓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또 죄를 져요. 성공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신학자들은 이것을 효과적인 작정, 허용적 작정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좀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선한 일은 효과적 작정, 악한 일은 허용적 작정이라고 일어난다는 것이지만 사실 이런 표현 역시 하나님의 작정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불완전한 진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설명한 건 아니에요. 사실 누구도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유한은 무한을 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서두에서 언급했던 유한자는 무한자를 포괄할 수 없다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겸손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허용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죄와 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죄인들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사실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그렇지만 죄를 조성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허용하셨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시고, 자, 그게 1항이고요. 2항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2항. 하나님께서는 가정할 수 있는 모든 조건에서 일어나거나 또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일들이 미래에 일어날 것임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또는 그러한 조건 하에 일어날 것이라고 아시기 때문에 작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2항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를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일을 다 아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일들을 다 아셔요.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영원에 속한 일들까지 다 아십니다. 그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지 예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이기남 목사가 A 방향으로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A 방향으로 작정을 하셔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대로 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일이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작정하셨다면 발생할 그 모든 일들을 다 아신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큰 위로가 되죠.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걸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 천안 형제님 뭐 요즘에 많이 어렵잖아요. 뭐 잘 이겨내고 계시는데,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큰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위로가 되죠. 자,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반 은총 아래에서 이 진리를 깨닫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은 우주의 어떤 힘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뭐 조화가 잘 맞아가지고 조상이 묘를 잘 써서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작정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위로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감사해야 돼요. 만일 하나님이 환난을 작정하시고 전쟁을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이고요. 우리는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금요기도 때 들어오면 이런 거 잘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그랬을 때 기도가 뭘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기를 소원하는데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까? 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전에도 금요기도 때도 알았죠. 우리가 만약에 이 전쟁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문이 열린다면 why not? 왜 전쟁이 없어야 됩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반드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소원하지만 왜 전쟁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풍요 가운데에 감사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며 죄를 짓기 위해서입니까?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이 뒤에 답이에요. 우리는 재난을 통해 평소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져 있던 것이 실상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재난을 당해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건강 같은 거 이게 사람이 이렇게 서서 두 발로 자기가 걸어가는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이런 재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자, 그래서 그런 걸 깨닫게 되는데,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은 이건 우리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도 우리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일들을 다 아시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들도 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들조차도 다 알고 계셔요. 사람이 기껏해야 이미 발생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을 알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아십니다.
하나님에게 숨겨질 수 있는 미래의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이 발생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작정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부분 강조합니다.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작정한다. 뒤따라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호의적으로 응답하고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것임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언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먼저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작정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 자, 사도 바울은 사울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들인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면서 9장이죠. 로마서 9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자, 하신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장 11절 같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야곱하고 에서 야곱 그런 내용이죠. 여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미 먼저 우리 눈에는 불합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모릅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도 그랬을 겁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받은 1세기의 유대인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하시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요.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반문하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감히 어느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말대답하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로마서 9장 19절로 21절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일독을 권합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모두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유일한 반응은 바로 감사일 뿐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으로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드셨다면 그분의 절대 권한 앞에 말대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말대꾸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해오셨죠?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드리려고 정말 그렇게 저는 예수님 믿은 이후부터 그랬어요. 로마서 9장 21절로 26절에 잘 나와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어날 일들을 작정하시면서도 또 하나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뭐죠? 죄의 조성자는 되실 수 없는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를 완벽하고도 완전하며 명쾌하고 만족스럽게 설명한 신학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나쁜 신학자가 되는 겁니다. 자, 나는 그렇게 했다는 건 그러나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시는 것도 아니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자, 우리의 이해가 멈추는 곳에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읽었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죠. 그래서 그 밑에도 까맣게 같이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믿음이 마침내 보는 것이 될 때까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이해나 호기심의 만족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의 작정과 경륜을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2항에서 그 내용을 살펴봤고요. 3항도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 예. 그러니까 유기, 그러니까 작정과 유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 3항부터 6항은 제 1항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작정의 대상과 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했다고 한다면, 자,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일들을 포함하지만 그 특별한 대상은 사람과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으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셨어요. 반면에 이것도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사람들과 천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 천사들은 예정의 수요에 들지 못함으로 버림을 받은 것이며 유기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용어를 씁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자,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진술입니다. 우리는 유기된 자들 얘기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시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놔두시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슬프고 하나님께서 뭐가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셔요.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셔요. 이 말도 틀려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 아멘.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 예. 그러니까 작정한 자들은 작정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유기된 자들은 유기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곧 창세전에,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고 말했어요. 에베소 1장 4절 5절 유명한 구절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도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 영원한 생명의 이를 심판자와 영원의 생명에 이를 자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자들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인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성경을 완전히 오독하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5장,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특별히 이런 말씀들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을 섬기라고 지음받은 천사들도 하나님의 선택의 수요에 속합니다. 예. 반면에 다른 천사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자들로 여겨주셨어요. 이 영원한 불이 바로 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들을 쫓아간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가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진술이에요. 오늘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괜히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평온하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 반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보세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 왕은 악인들조차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유기 안에서. 예. 잠언 16장 4절이 말씀하고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심으로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해답은
파랑을 시작하는 첫 문장에 보면 뒤에 나오는데요. 같이요. 지극히 높은 이 예정의 신비한 이 교리. 예정의 신비한 교리. 높은 이해, 예정의 신비한 교리라는 특징 때문입니다. 예정 교리는 신비에 속하는 교리로서 역사상 그 어떤 신학자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셨는지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이들은 저주하시고 진노 가운데 버리셨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작전교리와 유기교리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유죄선고를 받은 죄인들이며 죄의 삭은 사망을 받아 죽어버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반복하지만 아담이 정죄를 당하고 사망의 선고를 받은 것은 그가 범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 쭉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까지 여기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 중 일부가 범죄한 것은 그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나서 교만하게 된 죄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서의 설명이 나오죠. 유다서 1장밖에 없죠. 6절 같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죄와 허물로 모두 죽어버린 인류 가운데의 일부를 국률의 그릇으로 택하셨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국률의 그릇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면 그 선택과 예정에 감사할 이유만 있을 뿐이지 불평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로마서 9장 22절로 2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 사항에서 우리가 배웠고요. 사항으로 넘어갑니다. 사항. 자, 같이요. 이렇게 예정되고 미리 정하신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고 불변하게 지정되었고, 따라서 그들의 수는 매우 확실하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없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아놓죠. 자, 확실하게 고정된 숫자. 자, 신앙 고백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예정하신 사람들과 천사들의 숫자가 불변하게 정해졌고 제한되어 있기에 그 숫자가 증가되거나 감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며 주께서 친히 그들을 택하셨으며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신다고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로 4절 여러 번 나오죠 오늘. 자, 이 진술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제공합니다. 자, 그 숫자가 정해졌다는 것은 첫째로 우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누구를 구원할 자로 택하셨고 그 숫자가 고정되어 있으면 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가 반드시 구원받아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옛날에 그런 사람들처럼 뭐 직통 계시 받는다 그러면서 구원받았어도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시며 하나님의 작정도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합니다. 취소가 됐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맨 처음부터 택함을 받지 않은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정하신 것은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주의를 배격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랫동안 강조했던 것은 율법주의,
율법이라든가 또 공로 이런 우리 쪽에서 어떤 꼬투리 이런 거 전혀 이건 다 배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약속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어느 것도 우리 꼬투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선함을 보셔서 또는 장차 우리가 행할 어떤 선행을 보셔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예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유로하시고 집중을 어디로 해야 될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비록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노력에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울여야 함에도 그 노력으로 인해 구원받는 수가 예정된 수보다 늘어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아주 정말 마음속에 자유로우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그리고 넷째로 이 예정 교리는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촉진시키고 격려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요, 한동안 칼빈의 예정 교리는 전도와 선교에 방해되는 교리라는 비난을 받아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다른 교파의 사람들 중에서 많이 하는데, 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다 예정하셨고 어차피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면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럴듯한 주장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으로 이끄실 사람들을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거 잘 보세요.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끄실지도 작정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해요. 특별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자가 없다면 듣지 못할 것이고 듣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식을 택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대적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같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러내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법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설교하고 전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믿는 자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정 교리는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에 열정을 품게 하는 교리입니다. 아멘. 우리 김명희 전사님이 그 전문가 아니십니까? 근데 이거의 정리 안에서 진행을 하시면 더 간절해지죠. 그리고 전하면 분명히 열매가 있는 겁니다. 요즘은 전도가 안 돼. 그런 사람들 보면 전도도 안 해. 안 하면서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래요. 아닌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 얻는 교훈은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양을 택하셨고 그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그들을 아시고 그들은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의 양들을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한번 사랑하시면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며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5항으로 합니다. 자, 5항 같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목적과 비밀한 경륜 그리고 당신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생명을 얻도록 예정된 인류를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그들의 믿음과 선행과 인내를 미리 아심없이
그들에게 있든지 또 피조물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조건이나 원인으로 삼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순전하고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예. 자, 이 5항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 결국은 우리 선택해놓고 뭐 그냥 마음대로 살고 그냥 엉터리로 살도록 선택하신 게 아니라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신 영광으로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예. 자, 5항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예정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해요. 예정의 시기, 예정의 토대, 예정의 원인, 예정의 목적. 그래서 우선 신앙고백서는 생명을 얻도록 예정된 인류를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신 때가 언제라고요? 창세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쪽에서의 뭔가 아까 종교하고 제가 비교했던 것처럼 우리 쪽에서 뭔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조건이 되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아주 철퇴를 가해버리세요. 아주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정이 창세전, 즉 영원의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이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신비한 일입니까? 영원의 시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확실히 예정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정의 토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에 하나님의 선하고 깊으신 뜻에 의해서 우리가 예정받은 거예요. 아니 저놈들 할 수 없이 그냥 내가 선택해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시는 게 기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선택인 것이죠. 그게 토대가 돼서 영원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더 할까요? 여기까지만 해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더. 자, 신앙고백서는 이를 가리켜서 불변하는 목적, 비밀한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으로 예정을 입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정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들이 우리가 살아간 어떤 것들이 원인이 돼서 저주받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비참하거나 그런 표현들 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선택한 불변하시는 창세전에 선택하신 선택이고 이건 기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의 수요에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는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정의 원인입니다. 그 원인은 부정적으로 피조물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선행과 인내를 미리 아셔서 택하신 거 아닙니다. 예지예정 아닙니다. 이것도 그들에게 있는 어떤 선함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조건이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피조물에게 있는 것들은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자, 도대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 어떤 것이 피조물 안에 있었습니까?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들은 실로 더럽기가 한량없는 존재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예, 이 구절도 잘 아셔야 되죠. 예, 다 같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든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느니라. 예, 이 더러운 옷은 이 더러운 옷. 예. 그래서 그런 존재예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예정의 원인은 긍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전하고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근거한 것입니다. 창세전에 선하심과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예정하신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중보적 수단에 사용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눌렀어요. 여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말로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그 위에부터 할게요. 그렇게 예정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전하고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근거한 것이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중보적 사역을 수단으로 예정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칼빈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정의 목적. 자, 예정의 토대, 예정의 시기 이렇게 다 말씀드렸는데요. 예정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함.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명같이 여겨야 될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생명과 영광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일을 그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또 나오죠. 에베소서 1장도 여러분 한번 읽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즉 예정결의는 찬송의 결의입니다. 예정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시고 죄를 씻어 주셨으며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는지를 장엄한 필치로 설명한 후에 더 이상 설명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바로 이게 성령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죄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그리고 이제 6항으로 넘어갑니다. 6항은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어떻게 되냐? 자, 6항 같이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뜻에 영원하고 지극히 자유로운 목적에 따라 그 모든 수단들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비록 아담 안에서 타락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으며 뜻하신 때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효과 있게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입양되고 거룩해지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기까지 부어받습니다. 오직 택함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거나 효과적인 구원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받거나 입양되거나 거룩하게 되거나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자,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한 경륜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 계획과 경륜이 죄인의 구원을 포함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예. 그러니까 찬송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영광에 이르도록 부르셨어요. 창세전에 기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찬송하려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려고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다 구구절절이, 이게 다 이 모든 과정, 예,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작정은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그 작정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셨다면 그 택하신 자들은 마침내 어떻게 돼요?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고 구속이 성취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선택의 시작과 그 과정 그리고 결과가 작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결과를 만들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헛된 것으로 돌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과 구원,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의 작정은 택한 자들이 영광에 이르는 수단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작정입니다. 예. 과정도, 그렇죠?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분의 뜻이 영원하고 자유로운 목적에 따라 그 모든 수단들도 미리 정하셨다고 서술합니다. 그 수단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 수단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택한 자들이 같이요, 아담 안에서 타락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속과 구원을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죠. 우리 조금 구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구속, 리딤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죄의 값을 치르고 속해서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by again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속죄라고 말합니다. 속죄. 예. 에런먼트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택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그들을 죄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택한 자들은 왜 구속을 받아야 합니까? 그들이 아담 안에서 범죄해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해 내줌이 되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창세전에 맺으신 구속의 협약을 통해 경륜적 삼위일체를 기억나시죠? 사람의 몸을 입고 택한 자들의 구속이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따라서 신앙고백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으며 동시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이 얻게 되는 실제적인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하셨지만 그 구속은 온 인류에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택한 백성들에게만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씻고 구원을 주실 만큼 충분하고 풍성하지만 하나님은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만 구속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그 실제적인 구원에는 믿음으로 이끄는 효과적인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자녀로의 입양됨과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인내, 끝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견인이 포함되는 거죠. 신앙 고백서는 제 10장부터 18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9장을 구원론에 할애합니다. 그 구원의 서정들을 하나씩 쫙 그렇게 다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구원론은 성경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구원의 서정 또는 순서를 말할 때 9가지 단계로 묘사를 하는데요. 그것은 같이요.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그리고 영화입니다. 저는 이 견인이라는 것을 잘 신학적으로 넣지 않았는데요. 잘 요즘엔 정확하게 제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 고백서는 소명, 칭의, 양자, 성화, 보호, 견인, 영화만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조직신학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설명하는 제3장에서 구원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다룰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압축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바로 청교도의 선조인 윌리엄 퍼킨스가 구원의 황금사실이라고 부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요. 로마서 8장 30절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유명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소명, 의롭다 하시고 칭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소명부터 영화까지 구원의 서정 9가지 순서를 다 언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소명과 칭의와 영화를 말합니다. 더욱이 부르신 자들은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과거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일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부르시면 그는 반드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거룩해지고 구원을 얻기까지 완전히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직장에 나가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아주 끈질기게 저하고 물고 늘어지면서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도 그게 어떻게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서정 안에 하나님의 그 작정과 역사하심 안에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요. 더욱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고 그래서 불안해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건데 그 사이에 우리는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어마어마합니다. 같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로마서 8장에 그래서 교리가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교리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죠. 9, 10, 11장에서. 근데 8장은 또 8장대로 거기서 또 이렇게 일단 마무리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뭐가 나오나요? 성령님의 이제 능력으로 나오는 거죠. 성령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좀 감 좀 잡으시는 것 같긴 한데, 자,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을 살피면서 경륜적 삼위일체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성취, 성령 하나님의 그런 그 적용,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다루었는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각각의 사역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고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써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을 택한 백성들의 심령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십니다. 요 뼈대만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성경 어디를 해석해도 틀리지 않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뼈대를 꽉 붙잡으십시오. 죄인이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설교자와 전도자의 복음 전파를 통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을 효과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견인해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설교와 전도와 증언이 능력 있게 해달라고, 효과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이 되기를 늘 기도했죠. 고린도서 2장 4절 같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남몰래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분을 힘입어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속을 준비하신 것처럼 구원의 수단까지 작정하셨다면 그 구원의 수단과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칠항, 이제 거의 다 파랑과 칠항 같이요. 그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그의 뜻에 침략할 수 없는 경륜을 따라 나머지 인류를 지나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하게 하시기 위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할 불명예와 진노를 받도록 작정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자, 나머지 인류를 지나치시고 유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쭉 이렇게 읽어 들어오면서 너무 좋지 않아요? 그게 다 나를 위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그래서 좀만 더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하고. 자, 그럼 나머지 인류를 지나치시고 했는데 확실히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성경의 어려운 주제들을 그냥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해하기에 어렵고 받아들이기에 마땅치 않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을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신 반면에 어떻게 해요? 나머지 인류를 지나치신 것입니다. 유기하신 거죠. 즉 어떤 이들은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 반면에 택함을 받지 못한 나머지 인류는 지나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실로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사역은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의 신비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불명예와 진노를 받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의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은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나치시는 자들은, 유기한 자들은 경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바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로 드러날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게 확실하게 확인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유독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의 교자도 듣기 싫어하면서 귀를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다들 안 붙이는데 전에는 그 교회에 이렇게 편말 붙였잖아요. 이렇게 좀. 그거 보고선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런 사람 있어요. 지나가면서. 그래서 난 무슨 일이 있나 했더니 그거 보고선 뭐 교회 다니면 다녔지 거기다 붙여놨냐고 그러면서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로 드러난다고요. 그 다음에 세격거리로 이런 거 들으면 참 너무 힘듭니다. 이런. 자, 하여간 그런 것들 나타나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불신자로 드러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아이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하기로 정했단 말이에요. 또한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을 보이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3장 19절에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또 지나치는 사람, 유기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그러므로 성도는 부지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적 부르심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성령님의 내적 부르심은 택한 자들 안에서 일어날 거니까요. 그러니까 불러내는 걸 해야 되죠.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시더라.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8장 8항 같이요. 지극히 높은 이 예정의 신비한 교리는 말씀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효과적인 부르심의 확실성을 통해 자신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려 분별과 주의를 기울여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이 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경배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복음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를 겸손하고 부지런하게 하며 그들 모두에게 풍성한 위로를 줄 것입니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참 귀하죠. 마지막 내가 선택받은 자의 수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근거는 나의 경험이나 느낌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유효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 교리는 확신의 교리이자 교리이지 의심의 교리가 아닙니다. 나 아직 구원받은지 몰라. 또 어떤 분은 또 내가 구원받았다니 너 교만하다 어떻게 그런 걸 알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알 수 있습니다. 예정 교리를 확신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경외와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뭐 그게 확인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겸손을 가지고 복음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이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위로를 제공해 줍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예정교리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정교리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를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정교리가 은혜가 아니고 구원사역이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하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면 스프로울의 말처럼 그 협력과 나의 기여는 나를 영원히 지옥에 던져넣기에 충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협력하시지 않으신 게 얼마나 원래 고기 쪼개는 고기 사이로 원래 그 계약의 당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들여보내죠. 하나님이 지나가시잖아요. 우리 같이 넣었다면 이 계약 깨지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 속의 예정은 신비이지만 나를 위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정의 목표는 죄인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창세 구원에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두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유명한 에베소 2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정의 교리가 신비한 것임을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예, 성경 규절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는 거죠. 같이요. 그러므로 예정의 교리가 신비한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겸손과 금령과 풍성한 위로로 한 것 없이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사람에게 따져 물을 수는 있어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 마음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어보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순전한 은혜로 우리를 예정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스스로 빠져든 죄와 교만과 불순종으로 처참한 멸망과 형벌을 당했을 것입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예정의 교리를 핑계로 불순종으로 교만히 행하기보다는 예정교리의 신비로 인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입니다. 3권이면 성령 하나님이죠. 구원론이죠. 3권 21장 1절에 보시면 무엇보다 먼저 그들이 예정을 탐구하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에 가장 깊숙한 경례로 뚫고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만약 누군가 아무 꺼리낌 없이 자신만만하게 서둘러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의 호기심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며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미궁에 빠져들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 속에 감춰두고자 원하신 것들을 사람이 무리하게 다가가 자세히 살피려 들고 지혜의 숭고함을 그 영원성 자체로부터 들춰내려고 하는 것은 그릇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지혜가 이해되기보다 경배받기로 원하신다. 잠깐만, 여기까지. 요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지혜가 이해되기보다 경배받기로 원하셨다. 예, 그리하여 그것 자체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경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중에 헤아리시며 자기의 뜻을 쫓아 드러내고자 하셨던 은밀한 것들을 자기 말씀으로 밝히 제시하셨다. 그것들이 우리와 관련하여 유익하는 한 해에 있어서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헤아리신 것이다. 이 신비한 것도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그렇지만 또 알 수 있는 걸 알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작정부터 그 과정, 모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모르지 않고 알 수 있도록, 또 알아도 교만하지 않도록 또 어떤 부분을 신비해 두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작정한 자리까지 우리가 불러모아 주신 것입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정 안에 있는 창조와 섭리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요. 다음 달에 우리가 또 준비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서현준 선생님 마무리 기도해 주십시오.